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나뉘는데 사복음서를 크게 2개로 나누죠. 마태, 마가, 누가랑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공통된 관점으로 봐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던 것이죠. 그냥 만났던 분이고 같이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한 번 입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독자나 여러 가지 쓴 목적에 따라서 다양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앞에 나온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 조금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오히려 이제는 이단이 생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변증, 그런 이단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변증,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무엇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룬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오병이어에 관련된 그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공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그 기적 자체를 서술하거나 또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썼다면, 요한복음은 또 나중에 쓰이고 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표지판 삼아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고, 이전에는 좀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무리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6장 14절을 보면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15절에도 보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선지자 그리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는 무엇에 대한 기적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기적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죠. 먹을 거 없다고 하면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몇백 년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감기만 걸려도, 아니면 항생제가 없어서 작은 상처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먹는 것도 기근이 발생하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올해 기근이 들었으니까 내년을 기약해 보자, 이게 아니라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기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괜히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21세기인 지금도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성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삶의 전부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죠.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경제 대통령이 나타난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갑자기 막 여론이 커지고 갑자기 무명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때도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그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상이몽,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그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떡과 물고기든 아니면 그 우물물이든 아니면 가나의 포도주 기적에서 보여준 그 포도주든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술은 깨고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고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니 이 기적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표지판이고 그런 기적들이 표지판이고 화살표,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손가락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화살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 그 화살표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모든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냐라는 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이 말씀을 받는 것에 무리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라이브로 직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방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방금 경험해 놓고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복음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든 니고데모, 나다나엘, 수가성 여인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만나면서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참된 예배, 이런 주제를 갖고 이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의식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이 대화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었던 그 한 선임이 제대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제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이제 몇 시에 있냐, 언제 가면 되냐.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배가 언제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어떻게 교회 나오려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형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까지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기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이라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병이 들어서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고,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학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거기서 또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화살표,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영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얘기 나눴던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주셨느냐? 그 고쳐주신 이유가 단순히 병이 오래되어서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죠. 물론 그 아픈 것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 고쳐주시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그 낳은 그것을 계기로 이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오병이어를 기적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떡을 계속 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이야기냐? 너희 조상에게 떡을 준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그 수가성 여인의 대화랑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물을 이야기를 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럼 그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주여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과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자기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다른 모든 상처를 덮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달라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또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논쟁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멀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면서 그 먹는 것, 이 떡에 이 사람들의 눈이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먹는 것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그 떡, 먹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때 참 기복신앙이라 해서 참 말이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복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또 뭐 봉사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마치 우리의 모든 목적이 복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복에 눈이 멀면 모든 것을 복받는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가져가신다면, 또는 내게 물질을 가져가신다면, 내게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절 6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에서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그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줄 알았던, 내가 바라던, 내가 생각하던 임금이 아님에 실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영생이 아니라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복도 안정된 의식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존 스튜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돼지는 먹게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돼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했던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군가 했다는 그 이야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 사람의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이 올바름, 의라는 것을 뺀다면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돼지죠.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돼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또 위로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았지만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고 맙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그 화살표에 눈이 멀어서, 그 먹는 것, 떡에 눈이 멀어서 영생의 떡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무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 내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신 것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올바르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지표와 화살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깨닫고 이 영생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생의 삶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작은 유혹과 욕심이 내 눈을 멀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교훈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의 눈이 멀어 정말 그 사소한 것에 눈이 멀어 썩을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준 영생인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오히려 그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저 도구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 나의 눈을 멀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것에 눈이 멀어 때로는 그 복에 겨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신 것으로 죄를 지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